한평생 다 가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미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쉐마 스쿨을 어제 수료했어요. 밤늦게 내려면서 우리 수료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같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목사님들하고. 그 아주머니가 오시길래 제가 아주머님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 그랬더라고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아주머님 사랑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아주머니 사랑하세요.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았을 것이다. 적어도 천국 지옥을 알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분 가운데도 전도를 안 해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안타깝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돌아오는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님을 기억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은 성탄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카드. 성탄절 그러면 내가 고마움을 표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 성탄절 그러면 아이들은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 요거 달라 그래야 되겠다.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는 그렇게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세태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예수님보다는 그런 행사 위주로 선물 주고받기 막 그런 거 위주로 흘러가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오신 날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오신 날인지 아닌지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65분의 1입니다. 진짜 그날 오셨을 수도 있고 다른 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12월 25일을 성탄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날로 기념하고 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가? 주 4세기경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 모든 정치, 종교, 예술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통괄하고 있었죠.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 사상 가운데 주된 종교가 태양신 숭배 종교입니다. 태양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죠. 왜냐하면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또 태양의 열기 아래서 만물이 소성하니까 태양이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숨겼죠.
12월 24일 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태양신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날, 그래서 12월 25일 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의 축제가 있었던 날이죠. 태양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막 열광하고 섬기는 축제의 날이, 태양신 축제의 날이 12월 25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빛을 주시는 분은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실 태양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거지요. 태양의 빛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꿰찬 거죠. 사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죠. 예수님이 송축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그러한 날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님의 자리에 태양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 태양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리고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날로 정하자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지키기 시작한 게 주 4세기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이것이 기독교의 전 전통이 돼서 12월 25일 날 태양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기 위한 성탄절이 시작되어졌고 오늘날까지 12월 25일을 그런 의미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러세요.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에 회복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예수님을 기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요, For all the people,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 많은데 사실 이 세상 좋은 소식은 한쪽은 좋지만 한쪽은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민족 최대의 기쁨의 날이 언제죠? 광복절, 8.15 광복절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주권이 되찾고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에게는요 진짜 좋은 소식인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동일한 날 슬픔의 소식은 어느 나라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날 슬픔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본의 원자탄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천황이 백기 들었죠. 전 세계에 완전히 자기들이 어떤 전범 국가가 돼가지고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 한쪽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한쪽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부자됐다고 막 좋아하면 한쪽에서는요 가난해져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S 모 그룹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막 수탈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부흥이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업체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한쪽은 부흥했다고 좋아하지만 한쪽은요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막 배고 앓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한쪽은 좋지만 한쪽은 나쁜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소식은요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두에게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모두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 백성에게 맺힐 구원의 큰 좋은 소식, 구원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해서 기분 나빠해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누구는 좋겠네 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지역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귀신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뭐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압박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죠. 범사가 잘 되죠. 강건해져. 이 땅에서 복을 받죠. 죽어서도 천국 가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꽃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말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 보세요. 굉장히 뭐 아름답다, 이쁘다, 잘났다, 건강하다, 돈 많다, 뻑이지만요 한 70, 80세 잡숴보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요. 탱탱하던 피부가 쪼글쪼글해가지고요,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고요, 눈은 어두워지고요. 그때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비슷해요. 그냥 평준화가 돼. 평준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쓸쓸하게 인생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인생 졸업할 때까지 탱탱하게 하십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십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인생 졸업할 때까지 하늘의 기름 부음에 덮여가지고요 축복의 통로, 부흥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찌그러드는 인생 안 살아요. 쪼그라드는 인생 안 삽니다.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의 날마다가 권능의 날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요 회복이 됩니다. 영혼이 회복이 돼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경제가 회복이 돼요. 자자손손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들을 인정하고 그 모든 은총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에요 진짜 막 찌뿌드드한 몸이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막 슬픔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막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안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길 바랍니다. 자, 천군 천사들의 방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밤에 딱 봤는데 막 강력한 천사가 가지고 어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왜 그래서요가 아니라 저 섬기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천사들의 방문을 받고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가운데 막 갖가지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바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그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요 진짜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부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슬픔이 떠나가고 부욕해 됩니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진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 울고 싶다고 막 울고 싶다고 막 울고 막 슬프고 싶다고 슬프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슬프고 싶지만 슬픔은 떠나가고 기쁨이요 올지어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옵니다. 진짜 슬픔이 떠나갑니다. 막 기뻐집니다. 누가 보면 미친 거 아이가 할 정도로 막 기쁨이 막 용수숨 칩니다. 아멘. 근데 진짜 막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못 삽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 채찍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날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면요 진짜 쭉 빠져나가고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성탄절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신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12월 25일 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 목요일 12월 20일 성탄절 11시 연합 예배 드립니다. 제가 지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시 연합 예배 여기서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날 와서 예수님을 송축해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치유 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흥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누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군 전사들도 수종 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을 송축하면 천사들도 역사하잖아요.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당연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24일 하루 전에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과일도 사고 초코파이도 사고 과자도 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진짜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탄 감사 예물을 저 뒤에다 쌓아놓으면 그 다음날 우리 유년자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주고 그래도 남으면 또 힘들고 그런 사람들 나누고 그래도 남으면 축구축구 하여튼 전도하는 일에 쓰고 그러는 겁니다. 24일 날 성탄 전야 감사 그 축제의 날에 8시까지 오시되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손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 나오세요. 나오는데 회개를 하고 나오세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이런 날 초코파이 하나 들고 갈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주님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복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세요 그냥. 근데 12월 25일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내게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서 복을 받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올 거다, 그리스도로 올 거다를 계속 예언하셨죠.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죠. 영적으로 죽었죠. 사망과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됐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됐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범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 원수마귀 사탄을 저주하셨죠. 그 사탄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뱀도 저주하셨죠.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간 사탄과 같이 뱀과 사탄을 같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범죄의 길로 유혹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이끌어간 원수마귀 사탄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받고 어머니의 몸에서 자라난 남자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바로 그와 같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것 예언된 거예요.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고 그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요, 베이트레헴, 베이트 집, 레햄은 떡이요, 떡.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면 병점. 여기 베들레헴의 한국말이 병점이에요. 병점, 떡집. 예수님이 왜 병점에 오셨냐? 예수님이 왜 베이틀레헴에 오셨냐? 지금 병점 사람들이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떡집 베이틀레헴 병점에 오셨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부르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먹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러서 그렇죠. 진짜 막 밥을 먹듯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시고 부요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존재했었기 이전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문법적으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네가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막 따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의 근본이 상고의 대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말했지 않습니까? 이 처녀라는 말이 처녀가 아니고 젊은 자, young woman, 젊은 여자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young woman, 젊은 여자는 베투라라는 단어고, the virgin, 처녀라는 말은 알마, 거기다가 the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 알마, 영어로 the virgin,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 그 동정녀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예언된 대로 오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기하고 묘한 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하고 묘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하고 묘한 일들을 이루신 것, The wonderful,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The wond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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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인 거예요. 모사라는 말이 모사라는 말은 심의한다,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게 되겠다. 별이나 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규는 임금의 권위,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만왕왕으로 오셨습니다. King of Kings, 왕들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귤을 가지고 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인류 역사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전쟁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미쳐가지고 12월 25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전쟁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안 일어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우리는요 전 세계를 복음화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전에는 끝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아름다울 미자에 친할 친자를 써가지고 미술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 그렇게 누가 표현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평안합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일어날 전쟁도 멈춰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된다.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됐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왕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설명이 필요 없죠? 주님 슬로우 목사 설교가 빨라서 잘 못 알아듣겠다.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예언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설명이 필요 없는 예언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의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구속의 피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죄에 팔리고 저주에 팔린 우리를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요 우리를 되사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테텔레스타이 It has been paid fully, completely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피는요 구속의 피입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Precious blood, 보혈이라는 말이에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거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는요 씻어내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도 씻어냅니다.
예수님 앞에 나면 어떤 죄도 다 씻어집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는 씻어내는 피라. 예수님의 피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죄사함 받는 차원하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차원은 다릅니다. 죄사함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이루어줄 거다. 네가 무엇을 말하든 내가 책임질 거다. 네가 무엇을 요청하든 내가 역사할 거다. 말만 해라. 이게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가난의 저주를 씻어내는 피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안 하셨습니다. 근데 왜 가난이 왔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평생 이마에 땀이 흘러야 죽지 않고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가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때문에 죄와 함께 들어온 가난의 저주도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믿으세요. 심었으면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요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요케 될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나라는 다 부요케 됐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부요케 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아멘. 진짜 부요케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부요케 되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은 부요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요케 되는 날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로 내가 부요케 되는 날 당신을 챙길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만날 때마다 대재벌 그룹에 서신 분을 만났네. 회장님 오셨네. 회장님 사모님 오셨네.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내가 대그룹 회장이 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 있는 사람은요 안 알아줘도 안 삐집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 안에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이고 당신은 부유하신 분이고 부욕게 되실 분이고 온전케 되실 분이고 예수님 안에 부흥을 누릴 분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고 당신과 나는 참 잘났어, 복받았어, 복댕이요. 아니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기뻐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잘 보이려고 막 밥도 사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분 잘 될 건데 미리 잘 보여놔야.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그거잖아요. 미리 잘 해줘야 그 사람 잘 되는 날 덕보게 된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서게 되신 것을.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심을 알고 믿는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부욕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건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자수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쾌한 인생, 상쾌한 인생, 통쾌한 인생, 명쾌한 인생, 완쾌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쾌가 나는 거 쾌변이 나와가지고 변비도 해결이 되고 몸이 가볍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근본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성탄절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오셨대 그러지 말고, 아 예수님이 진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러 오셨다. 나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인지 아신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만에 잘 될 겁니다 그랬어요. 나한테 잘 보이세요. 아, 좋은 말들 잘 보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난 잘 될 겁니다. 알고 보니 당신도 그렇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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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